클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맥을 짚어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드릴 맥반석의 장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듯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표시를 해놨죠. 네, 그만큼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써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끝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기독교 할 때 그 기독, 즉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을 본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독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고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자, 이 모든 단어들과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자,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한국말이 아니라 외국어죠. 네, 외국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가 어디에 쓰인다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네, 예수님의 수제자죠.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의 정석이라고 써놨는데, 자, 왜 믿음의 고백의 정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자, 이가 뭐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팩트를 너한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지금 방금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 이 반석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도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네,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반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듯이 믿음도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반석의 내용이 뭐냐면, 네,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음부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공격을 공격에서 너희가 벗어나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될 것이다. 사단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못 박으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앞으로 반복을 할 텐데,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지금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을 근거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인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 여러분한테 뭐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한 95점 정도 되는 굉장히 잘 대답한 대답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사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사실 완전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긴 하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도 사실은 아리송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가 물어본다면 불신자가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까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불신자에게 완전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그 뜻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시아흐, 이거를 이제 빨리 말하면 마시아흐,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으로서 주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한 성호이자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 거룩한 직분명이다. 자, 여러분, 이 뜻을, 사전 뜻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와 닿으시나요? 네, 어렵죠. 분명히 뜻을 봤는데 여전히 뜻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네, 그리고 또 그 기름은 또 무슨 기름인데, 뭐 석유인지, 휘발유인지, 아니면 식용유인지. 네. 사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또 영어로는 이제 anointing, 자, 기름 붓다 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자, anointing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쵸? CCM 가수 이름이죠. 네, CCM 가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수의 이름이 기름 부음을 뜻하는 어노인팅에서 따온 그 이름이라는 것을 그냥 깨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왕입니다. 왕.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 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왕입니다. 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 자, 뭔가 점점 더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 자,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의 직분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으로 오셨지만 제사장 역할도 하셨고 선지자 역할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이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왕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왕 중에 누가 있죠? 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기름은 감람 기름이에요. 감람 기름. 지금으로 따지면 올리브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감람 기름을 어린 다윗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기름 붓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확정을 짓는 그런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중에 이제 다윗 왕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네, 모세의 형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장면이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지자가 있는데요. 자,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있습니다. 네,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근원적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기름을 누가 받았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 중책을 맡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세요? 네, 당연히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근원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시대 때 원래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자꾸 떼써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한테 왕을 세워줄게 한 게 이제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왕만 편하게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따라야 되니까 뭔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울 왕을 임명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임명을 하실 때 이제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그 이전 통치자들에게 그 선정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절차를 그런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친 사람만 왕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내드리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 왕도 그리스도고 아론도 그리스도고 엘리사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라는 이 근본적인 뜻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특히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
왕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고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죠. 자, 근거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르되, 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재판을 받으시죠. 네,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 자,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왕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 뒷부분을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구절 말고도 뭐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가장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 왔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태어났고,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까지 확정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왕에다가 왕별 표시를 해놨죠. 네,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네, 선지자, 제사장 직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 캐롤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뒤에 후렴 기억나시나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네, 왕이 나셨다고, 왕이 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는 왕, 예수님은 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성구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